오늘은 히브리서 9장 23절로 28절 말씀 가지고 죄 없이 두 번째 보여질 것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9장 23절로 24절. 하나님의 얼굴로 명백해지려고 하늘인 그에게 이루고자 들어가셨다. 하늘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제 하늘에서 나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늘인 하나님에게로 들어가셨어요.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름을 냈다, 그리고 높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높으신 분이 오셨다가 다시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다, 오르셨다, 그런 의미로 하늘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 들어가셨다가 죄 없이 두 번째 보일까? 그럼 첫째는 죄 있이 그러면 오셨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죄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고, 그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두 번째 보여질 것인데, 그때는 오신다는 표현을 쓰냐고, 보여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오시고 가시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항상 물리적인 거리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 오시고 내 안에서 가시고 내 안에 다시 보여질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내가 죄에 있을 때 시작해서 이제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을 때 죄 없이 된 상황에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자꾸 어디 갔다가 왔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이제 표현은 그렇게 해놨지만, 그걸 우리가 신약을 이해할 때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은 육적이고 신약은 영적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인 것을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게 육적 족보가 아니라, 혈통적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내포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다면 이후의 상황은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3장이죠.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완성하려고 하느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영적인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영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다시 육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구약적인 개념으로 돌아가느냐 하고 지금 나무라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보세요, 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지만 내용상에는 영적인 얘기가 육적인 얘기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육적인 계보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육적인 얘기예요. 근데 다시 그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처에 신약은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복음서에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23절 그런즉 하늘 삶 안에 있는 모형 삶을 이런 삶으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다. 하늘적인 삶인 저런 삶을 이런 삶보다 더 나은 제사 삶으로 하라. 그러니까 성막의 성전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하늘 삶 안에 있는 모형이다. 하나님의 모형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될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보이는 육적인 정결함의 의식을 제사로 드렸죠. 짐승 제사를 또. 그러나 정결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적인 삶인 저런 삶을 하늘 안에서라는 명사를 표현했고 하늘적인이라는 형용사로도 표현했어요. 하늘적인 저런 삶을 이런 삶보다 더 나은 제사 삶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인 것도 지금 이런 제사 삶으로 정결하게 우리가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행해 왔는데 하늘적인 삶, 실제적인 실제 모형, 실제 하늘이 될 그 모형,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형을 지금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게 성막이에요. 성전이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육적인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했죠. 그런데 하늘적인 실제 하늘이 될 그 인간 삶도 더 나은 제사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 피해 제사인 짐승의 제사라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이야.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 삶으로 해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제사 삶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모형, 히포데이그마, 정결하다, 카타리조, 청결, 정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청결하면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고 정결하면 내적인 모습이고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을 쓸 때는 청결, 그 다음에 내적인 모습을 쓸 때는 정결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 삶은 하늘적 삶의 모형과 그림자로 섬긴다. 이같이 장막을 직접 완성하려고 의도한 모세가 신탁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단언하되 보아라 산 안에서 내게 보여주었던 본을 따라 모든 삶을 행하라. 네. 하늘적인 삶의 모형이다. 그게 지금 성막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였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오늘 지금 23절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 그리고 보니 문둥병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예배하더니 말하되 주여 만약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심이 가능합니다. 이때 깨끗하고 한다는 것은 청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결과 정결이 동시에 들어있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손을 뻗어 만지시고 언급하시되 나는 원한다 깨끗해져라. 그리고 곧바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이제 그 예시로 문둥병을 제시했는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그때 하도 문둥병이 유행을 했고 그 문둥병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경멸의 어떤 병이었고 불리하고 그들은 같은 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어딘가에 그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문둥병이라는 그 표면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지금 입장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문둥병이라는 게 뭐예요? 온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뼈까지 다 썩어져 들어가서 문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진다라는 말이 문둥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 문둥병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보이는 건 겉의 증상인데 실제 자기가 느끼는 데미지는 그 마음의 병이 더 훨씬 커요. 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받았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거예요, 상처가. 그래서 그때 이 카타리조라고 하는 정결 또는 청결, 그리고 이게 지금 레이기에서도 이 부분이 아주 크게 다뤘죠. 문둥병의 그 흔적이 보일 때 그 흔적이 몸에서만 아니라 집의 벽에까지도 그 흔적이 남아서 그걸 지우는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둥병이 나았을 때 반드시 그걸 가서 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고하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규례를 또 정하고 있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영혼이, 우리 목숨이 썩어져 들어가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영적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걸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언급하고 있는 문둥병자는 구약에 실제 하는 문둥병이지만은 그걸 이제 영적인 얘기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하늘적인 저런 삶을 이런 삶보다 더 나은 제사 삶으로 하라 그랬다. 하늘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라노 에피우라니오스예요. 그러니까 우라노스 앞에, 명사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접두돼서 하늘적, 그렇게 표현했어요. 형용사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하늘적인 몸삼도 땅적인 몸삼도 오로지 하늘적인 삶의 영광이 전혀 다르고 땅적인 삶의 영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입장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 하늘적 삶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교회 나오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을, 육체적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땅적인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적인 삶에게 육적인 제사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제사로만이 온전히 우리가 하늘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 영적인 제사. 그런즉 형제 삶아 하나님의 연민 삶으로 인하여 네 삶의 몸 삶을 대만족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에게 제공하도록 네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네 삶의 합리적인 성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만이 하나님을 대만족하게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네 몸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몸 삶이 정결해져야죠. 문둥병에서 정결해져야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상태가 안 돼 있다면 아직 문둥병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이 안 된 자들을 통틀어서 문둥병자, 혐오, 극혐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24절,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삶의 대역 삶인 손으로 만든 성소 삶에 이루고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내 삶에서 초월하여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 명백해지려고 하늘인 그에게 이루고자 들어가셨다. 예, 이 얘기예요. 참된 삶의 대역.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찍다가 어떤 배우가 부득이하게 사고로 출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역을 쓰죠. 그런가 하면 위험한 어떤 그런 장면들을 촬영할 때도 스탠트면 대역을 쓰죠.
그때 그걸 대신하는 역할이라고 말해요. 대역. 그 대역이 바로 성소의 육적 제사였어요. 성소의 육적 제사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곳에 성소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로 명백해지려고 하늘인 그에게 이루고자 들어가셨다. 그게 지금 어디요? 하늘이에요.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오심과 사역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여기까지가 5가지가 한 세트예요. 이래야만이 완전히 하늘적인 삶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거예요. 비밀스러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해가 안 가.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어야 돼.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얼굴이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얼굴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 얼굴이 지금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뀔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인데 그것을 지금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또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로 명백지로가 하늘인 그에게 들어가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은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는 거죠. 그때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지금 써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마지막 부분만 지금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하늘인 그에게 이루고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역, 참된 삶의 대역, 알레티노스, 참된 삶의 대역, 티포스, 안티티포스. 요한복음 19장 35절. 그리고 본 자가 그의 증서가 참된 것이라고 증언한 것이니 이는 내 삶이 믿게 하려고 그가 참된 말을 말하는 것을 저가 알아본 것이다. 그가 그의 증거가 참된 것이다 라고 증언한 것이다. 그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참이에요. 참 진리, 참된. 근데 지금 구약은 지금 아직 뭐예요? 신약은 참이 나타나신 거고 구약은 지금 대역 모형이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대역하는 세례요. 그러니까 물은 대역을 하는 세례, 씻는 것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표현이다. 비유다. 이런 얘기. 물은 대역하는 세례요. 이제도 내 삶을 구원한다. 육체의 부패하는 것에 제거함이 아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이루고자 선한 공동의식의 신문이다. 그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것에 대한 공공의식에 대한 신문이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질문하고 신문하고. 질문하고 신문하고는 틀려요. 질문은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것도 질문이에요. 너 어디 사니? 그거 질문이에요. 근데 신문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캐내는 거예요. 너 어디 사니? 그러면 질문인데 어디 삽니다. 무슨 동에 사는데? 그 동네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데? 거기 가는 버스나 교통편이 어떻게 되는데? 이런
세부적인 모든 것을 낱낱이 캐는 걸 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례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공공의식에 대해서 신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꼬치꼬치 그렇게 하냐. 대충 믿지. 대충 믿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충 믿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냥 숭배하는 그런 형태는 그건 대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을 만들어 놓죠. 대상을, 숭배의 대상을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상을 만들어 놓고, 고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놓고 숭배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우상 숭배예요. 그것도. 왜? 그렇게 신문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꼬치꼬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성소 삶의 일부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니까.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창에 찔려 죽으실 때, 창에 찔릴 때 지성소의 휘장이 우리로부터 아래로, 성전의 휘장이 아래로부터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진 게 아니라니까. 실제 이미 성전의 휘장은 찢어져 있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육적인 얘기고 실제 이거는 마태복음 27장은 영적인 얘기라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응? 손으로 만든 성소 삶에 이루고자 들어가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써놨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헤롯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이 어디가 있어? 그런 설교가 어디가 있어? 히브리서도 안 읽어봤나? 그러고 생각도 안 해봤나? 꼬치꼬치 안 따져본 거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가 보다. 손으로 만든 케이로 포이에토스 성소 하기온. 그러니까 지성소가 됐든 성소가 됐든 하기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소 중에 성소를 지성소라고 지금 표현했죠. 사도행전 7장 47절로 49절. 그래서 솔로몬은 그에게 집을 건축했다. 그러나 아주 높으신 분은 손으로 만든 성전 삶 안에 거주하지 않는다. 예언자는 이같이 말한다. 하늘은 나에게 보좌요, 땅은 내 발의 발판이니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 삶이 나에게 어떤 집을 건축하겠으며 네 쉼의 장소가 어디냐? 일곱째 날에 예수님께서 안식하셨는데 일곱째 날에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할 처소를 어디다 건축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했잖아. 하늘과 땅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계시록 4장에 보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내 안이라고. 내 속이라고. 내 안에 하늘이 있고 내 안에 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지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완전히 성전이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보여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늘에 들어가셨다, 보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안 보였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아직 깨끗하게 죄로부터 지금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안 보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에 보면 보여진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천국이 내 것이요. 보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앞에 있어도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가면서 얘기하고 같이 떡도 먹고 그랬잖아. 그래 예수님이 사라졌어. 그때야 알았어. 그때야 깨달은 거야. 아, 예수님이구나. 그러고 그들이 내려가던 그 길을 돌려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간 거 아니? 그래요. 갈릴리 갔더니 누가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 도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창 자국에 손가락을 넣고 부활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설교하는 우리 현재 교회들이 설교하는 부활론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얼굴 못생긴 자도 전 미남으로 싹 바뀌어야 돼. 얼굴 못생긴 여자도 다 미녀로 다 바뀌어야 돼. 그게 부활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처가 손에 옆구리에 상처가 그대로 있었잖아. 근데 죽었다가 눈에 보이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만질 수 없으면 귀신이고 만질 수 있으면 참신이에요. 참 하나님이라고. 그때 누가복음에 나타난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그 모습을 쟤들이 봤잖아요. 그게 어디서 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보는 상황이에요. 내 안에서 뭐였어요? 응? 근데 그게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그런다니까. 그때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심했잖아. 도마가 의심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부터 5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 40일 후에. 승천하시는데, 그때 안 보이잖아. 가려져가지고. 그러나 오순 성령을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때 오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아, 그때는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그때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오순 성령이. 그 상황이 지금 사도행전 7장 49절 하늘은 나에게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냐 이렇게 이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가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영적인 예언이에요. 그것을 이제 오늘 지금 성취가 되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1절 그런즉 실로 첫 장막에도 세상적인 성소나 섬김의 의로운 행동 삶을 가지더라. 네. 우리는 교회나 성당이나 절간이나 이런데 그건 거룩한 신성한 곳이라 해갖고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함부로 거기 가서 깽판 치지도 않잖아요. 이어서 오히려 내 삶에게서 초월하여 여기서 항상 이때 내 삶에서 또는 내 삶에게서 이렇게 초월할 때는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이 휴페르가 소유격과 목적격 두 군데가 써있어요. 간혹 주격도 한두 번 나옵니다만은 목적격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 삶을 초월하여 할 때는 목적격, 내 삶에서 또는 내 삶에게서 초월하여 할 때는 소유격. 이건 분리되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의 얼굴로 명백해지려고 얼굴을 마주보는 거죠. 네. 그전에는 거울을 통해서 봤죠. 명백해지려고 M판이죠. M판이죠.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M판이죠. 명백해지는 게 안에서 보는 거예요.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판이죠 앞에 N이라는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어요. N판이죠. 하늘인 그에게 들어가셨다. 이르고자 들어가셨다. 에이스톤 에이스, 아우톤, 톤, 우라논. 하늘인 그에게 이르고자 들어가신 거예요. 하늘인 그에게 이르고자. 에이스도 목적격, 아우톤도 목적격, 톤, 우라논도 목적격. 하늘인 그에게 이르고자 들어가셨어요.
마가복음 12장 14절. 그러자 저 삶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가복음 12장 14절. 그러자 저 삶이 와서 그에게 말하되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나 관계없이 당신에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 삶은 알아챈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의 얼굴에 이르고자 보지 않고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진리에 접하여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게 인세를 주는 것이 옳습니까? 부당합니까? 내 삶이 줄까요? 주지 말까요? 그래서 그 데나리온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세. 가이사랴에게 인세를 주는 것이 뭐 국세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가이사랴에게 내는 건 인세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옳습니까? 부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이사랴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랴의 글과 형상이 있으면 거기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대개 돈은 동전회나 이 지폐를 보면 그 나라 왕들이나 그 나라에서 그 훌륭한 사람의 위인들의 얼굴이 이렇게 초상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는 것이 지금 이렇게 돈을 갖다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세라고 그래. 사람에게 드리는 거면 인세. 그러면 하나님에게 내가 드리려면 뭘 해야 돼? 내 자신을 몽땅 드려야 되겠지. 그래서 얼굴을 드린다. 얼굴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로 명백히 지르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뵙잖아요. 하나님 시내산에서 뵙는데 그 얼굴의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그것만 봐도 얼굴에 이렇게 투영된 그것만 봐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걸 가렸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면 못 본다니까. 천국에 갔어도 못 봐. 뭘 착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서 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꼼꼼히 안 보고 자세히 안 보니까 그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서 문직이라도 좋고 무슨 청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안 되면 갈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느냐?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췄을 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육적인 상태가 됐을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땅에서 나는 포도주로 하늘에서 나는 포도주로 먹기 전에는 땅에서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새 포도주 아니면 먹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완전한 영적인 깨끗함이 된 거예요. 새 피조물. 그때만이 내가 그 모습을 마주 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마태복음 27장 53절. 저 삶이 그의 부활에 결합하여 무덤 삶에서 나와 무덤 삶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이루고자 들어가서 많은 삶에게 속을 드러내게 됐다. 이때 이 얘기예요, 지금. 거룩한 성에 이루고자 들어가서 많은 삶에게 속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게 영적인 얘기라고, 지금 이게 육적인 얘기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성전 찢어지는 얘기하고 같은, 휘장이 찢어지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34절. 하늘에 이르고자 올려다 보면서 신음하셨다. 하늘에 이르고자 올려다 보면서 신음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에파다 에바다 에파다 이는 활짝 열려라. 소경이 눈을 뜨는 얘기죠. 에파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돼. 표현상 이렇게 올려다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행동인데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지금 신음하시. 예수님이 어디 계셔? 땅에 지금 계신다고. 나와 지금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죄인의 모습하고 비슷한 게 돼버린 게 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을 올려다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보아야 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행동은 내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대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러니까 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그 예수님의 전면에 나타나는 예수님, 후면에는 나랑 예수님하고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내 행동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대지.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죄의 무효화하려고 내세 삶의 공동 완성에 접해 한 번에 드러내진 것이다. 죄를 없이 하려고 내세 삶의 공동 완성에 접해 한 번에 드러내지신 것이다. 세 번째 25절. 대제사장이 그 해를 따라서 남의 피 안에서 성소 삶에 이르고자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를 자주 드리려고도 아니했다. 육적인 거였으면 예수님이 제사를 여러 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적인 제사요. 한 번에 드렸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없앴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성소 안에서 나라는 성소 안에서 매년 드린 게 아니라 한 번에 드렸다고. 때와 기한이 차서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그 해를 따라서 매해 해를 따라서 애니아우토스 해를 따라서 남의 피 안에서 남의 피 알로트리오스 남의 피로 드렸죠. 내 피로 드린 거 아니냐. 피 안에서 성소 삶에 이루고자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를 자주 드리려고 폴라키스 자주 프로스페레 자주 드리려고도 아니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왜냐하면 복은 기대하는 선한 삶의 그림자를 가졌으며 사물의 그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 해를 따라 지속적으로 드리는 동일한 제사로는 접근하는 삶을 언제든지 완전케 함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해드렸어요? 그 이제 육적 제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제사와 영적 제사는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안 돼. 같은 육적 제사로 보고 그렇게 다르다. 구별해서 봐서는 안 돼.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속죄제는 육적 제사요. 예수님이 드린 십자가 사건의 제사는 영적 제사요. 고린도후서 10장 16절. 내 삶에 저 넘어 삶에 이르고자 복음 전하길 준비한 삶에 이르고자 타인의 기준 안에서 자랑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준비한 삶에 이르고자 타인의 기준 안에서 자랑하지 않기를. 타인의 기준 안에서 자랑하지 않기를. 내 복음을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 왜냐하면 사람 삶에서 취해진 모든 대제사장은
죄사함에서 초월하는 제사나 예물을 드리게 하려고 사람 삶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지명된다. 그렇죠. 사람 삶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지명되니 사람 삶에서 초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나 목사나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다.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여기지 않고 거룩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네 번째 26절. 그랬으면 세상의 투하로부터 저를 자주 고난받음이 마땅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자주 드리는 거는 세상 투하로부터 저를 자주 고난받음이 마땅하나 지금 자신의 제사로 인하여 죄의 무효에 이르고자 내세 삶의 공동 완성에 접하여 한 번에 드려내진 것이다. 세상의 투하로부터 창세로부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걸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창세로부터 창세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아포카타볼레스 코스모는 창세로부터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는 창세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그 시점 이전 그때로부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의역이에요. 그러면 지경은 뭐냐? 세상의 아래로 던져진 때로부터 세상이 아래로 던져지기 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아포카타볼레스는 아래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아래로 던져진 때로부터. 그래서 그걸 이제 함으로 투하로부터 세상의 투하로부터 세상이 투하 전 투하로부터 저를 예수님을 자주 고난받게 함이 마땅하나 파스코에서 파스카가 와요. 파스카가 6월절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 희생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주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을 매번 6월절마다 제물 드려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 사건은 나의 6월절이에요. 내 안에서만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님은 내 밖에 온 적이 없다니까.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 그 골고다 언덕이 진짜 그게 내 속이라니까. 그러니까 복음서를 볼 때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는 거지. 실제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돼갖고 앞뒤, 양면이라 앞뒤. 예수님 모습이 보이지만 뒤에는 내가 있어. 그러니까 뒤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역사적인 예수님의 얼굴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거꾸로 보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저쪽으로 보고, 나는 뒤에 없고, 예수님이 나를 없고, 내가 상대를 보는 입장으로, 내가 대제사장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백성들을 보는 입장으로 이렇게 보시라고. 방향을 바꾸시라고. 근데 이렇게 본다고. 예수님이 앞에 있고 내가 뒤에 있고. 이게 역사적으로, 육적으로. 보는 방향을 바꾸라.
세상,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세상, 질서, 우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은 우주 속에 있는 질서와 같은 세계, 그 세계를 우리는 상대적 질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예 내가 목사님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도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그 천국도 그대로 연장선에서 보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그건 새로워진 게 아니라니까. 그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고가 바뀌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해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금식해가지고 그냥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그 생각이 없어지나? 생각이 더 말똥말똥해. 응? 40일 동안 금식해봐. 생각이 더 말똥말똥해. 그래갖고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물총.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안에 지금 검정물이, 물총 안에 검정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검정물이, 응? 뒤에서 맑은 물이 들어가서 검정물을 밀어내 버려야 깨끗해지죠. 안에 검정물이 들어있는데, 응? 그 맑은 물을 집어넣어야만이 검정물이 밀려서 나가죠. 진리의 복음이 들어와야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그 복음이 밀려나가지. 그래야 새로워지지. 새 물로 바꿔야지. 새로운 지식으로 갈아타야지. 생각은 전혀 변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찾으려고 생각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냥 천국은 가려고만 해.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심보예요. 그게 공짜 심보, 도둑놈 심보. 마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네스가 그를 향해 오는 예수스를 보고 말한다. 보아라, 세상의 죄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희생양이다. 세상 코스모스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대적 질서 속에 상대적 질서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땅에서 미인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응? 미녀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뻐지기 위해서 서로 성형수술도 하고 서로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쟤보다 이뻐지기 위해서 그 이뻐지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자기가 초월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밉상이에요. 얽었어, 얼굴도. 근데 저 외딴 그 무인도에 떨어졌어. 응? 남자 하나, 남자 좋아, 셋이. 여자 얼굴 얻은 여자 하나, 넷이 떨어졌어. 그때 그 못생긴 여자는 쟤는 못생겨서 나는 싫어. 네가 해. 이렇게 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세 남자가 그 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별별 수를 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섬에 있는 여자 중에 제일 미녀야. 왜? 혼자 있기 때문에. 상대가 없으니까. 최고의 미녀인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상대적 질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어? 하와로부터 들어온 거라니까.
하와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거니까.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예요. 지식의 나무의 열매. 좋고 나쁨의. 좋고 나쁜 걸 뭘로 우리가 그 기준을 삼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해서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응? 애들한테 이게 장난감 하나를 줬다고 칩시다. 전혀 그 장난감 가게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애들 옆에 전혀 가보지 않았어요. 혼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장난감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한참을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어디 이제 친구 집에 가서 보니까 장난감이 엄청 많거든. 와, 내 장난감은 저기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때야, 아, 내 장난감은 형편없는 것이구나. 싸구려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 진짜 좋은 장난감이 저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때 상대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최고인 줄 알았어.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최고야. 절대적인 거야.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세계를 거쳐서 세상이라는 이 상대적인 질서 속에 살다가 하나만 선택이라는 거야. 뭘? 진리 아니면 비진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비진리 선택하면 지옥 가고 진리를 선택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 진리 하나만 있어.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비교될 게 없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무슨 뭐 거기서 만나봅시다 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만나고 형님, 목사님, 집사님 그럴 거예요? 그런 곳이 아니라니까 그곳은. 마태복음 13장 35절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된 것이 어떠하든 채워지게 하려고 말씀하시되 내가 비유 안에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투하로부터 숨겨진 삶을 폭로할 것이다. 세상 투하 전 거 그거 폭로해봐. 뭔 소용이 있어. 지금 세상 투하로부터 숨겨진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지금 다 몰라가지고 끙끙거리고 지금 있는데 이게 성경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세상 투하로부터요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데 평생을 끙끙거리잖아. 그런데 세상 전권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다고? 한번 보세요. 우주 세계를 한번 보시라고. 우주 세계 엄청나게 넓잖아. 가도 끝이 없어요. 이게 지금 세상 투하된 거 아니에요. 투하로부터예요. 아니에요. 물질 세계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지의 하늘 세계를 탐험하려고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원경을 만들고 허벌 망원경을 만들고 그보다 더 큰 밝은 더 우주선을 쌓아 올려가지고 저 공중에 가가지고 거기서 촬영하면서 지구로 전송하는 이런 지금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래도 지금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 근데 그 넓은 우주니까 그렇다 치고 요 66건 손 안에 들어온 요거 이거 하나를 지금 우리는 다 탐독을 못 하잖아. 이해를 못 하고 지금 평생을 끙끙거리고 살고 있잖아. 이거 다 이해하면 하나님이 된다니까. 누가복음 24장 46절 그리고 그가 이같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 사람에게 언급하셨으니 그리스도스를 고난받게 함과 셋째 날로 죽음 삶에서 일어남과 그때 그 고난받는다는 얘기가 파스코 그게 명사는 파스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같은 6월절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출애굽 12장에 그때 6월절은 6월 죄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통과하지 않아요. 죄가 나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자 이거예요. 넘어가는 것을 6월절이라고 표현했고요. 신약의 6월절은요. 이건 6월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고난절이에요. 고난절입니다. 파스카. 파스코는 고난받다. 예수님에게 이 고난절이 여러 번 오면 안 되지. 한 번만 와야지. 나에게 고난절이 한 번만 있어야지. 내 안에서. 왜 밖에서 고난절이 수없이 지나가요. 매년. 내 밖에서 성탄절은 매년 지나가. 1년에 한 번씩 와. 그러나 내 안에 성탄절은 한 번밖에 없어. 그 지나가는 것을 매년 지나가는 6월절과 매년 지나가는 성탄절을 내 것으로 잡느냐 못 잡느냐요. 내 것으로 잡아서 내 것이 된 자는 그 매년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초월해서.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어서 지금 자신의 제사로 인해 디아테스 띠시아스 아우투 그의 자신의 제사로 인하여 죄의 무효에 이르고자 에이스 아테테신 죄의 무효에 이르고자 에이스 아테테신 내세 삶의 공동 완성에 접하여 에피 쉰 텔레이아 톤 아요노 한 번에 하팍스 드러내진 것이다. 드러냈는데 드러내서 이렇게 에크됐다고. 드러내서 파네로 드러냈는데 에크됐어요.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런즉 하늘 삶 안에 있는 모형 삶을 이런 삶으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으나 하늘적인 삶인 저런 삶을 이런 삶보다 더 나은 제사 삶으로 하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신의 제사로 인하여 자신을 제사로 드렸다고.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고. 그게 짐승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예요. 그래야만이 죄가 무효가 돼요. 히브리서 7장 18절. 왜냐하면 실로 계명의 연약하고 무익한 것을 인하여 앞서 인도한 계명의 무효화가 되었다.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한 것을 인해서 앞서 인도한 계명이 무효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대체되면 다른 게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품이 없으면 무효화가 안 돼. 우리가 지금 어떤 물건을 쓰다가 헐어지면 또 새로 사잖아요. 그리고 그건 버리잖아요. 무효, 그 전에 있던 건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내세의 공동완성법입니다. 그런즉 네 삶은 가서 열국 모든 삶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루고자 저 삶을 세례주고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니요 이름에 이루고자 저 삶을 세례 베풀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이루고 성령화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래서 세례 베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세례 베풀 때는 뭘로 해? 대체품으로 물로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네 삶에게 분부한 모든 삶을 지키도록 저 삶을 가르쳐라. 여기 지키도록은 부정사고요. 가르치라는 얘기는 분사인데 명령분사예요. 그러니까 명령분사에서 끝나야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니요.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지킬 수 있는 것만 가르치라고. 지킬 수 없는 것을 가르쳐 놓고 왜 그거 안 했냐고 그러고 상대를 옥박지르지 말고 맨날 면박 주지 말고. 그리고 봐라. 나는 내세의 공동완성까지 모든 날 삶을 네 삶에 결합하여 있다.
내세 공동, 내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만이 들어간다고. 내세 영적인 세계를 맛보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거 훈련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구약 한날부터 다섯 날까지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여섯째 날부터 일곱째 날은 이 땅 위에서 영적 세계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세계를 맛보고 훈련하는 거예요. 완전히 들어갈 내세적, 뭐가 기다리고 있냐? 내세적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가 이거예요. 일곱 날인데, 한 날에서 다섯째 날은 현세의 육적 현세.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은 영적 현세. 그리고 일곱째 날 이후는 내세. 그래서 내세가 최고 마지막 목표예요. 그래서 내세의 공동 완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7절. 그래서 대제사장은 홀로 연애 한 번 둘째 장막에 이르고자 피 없이는 안 되고 자신의 백성의 허물진 삶에서 초라의 피를 드린다. 홀로 연애 한 번, 합박스. 네. 수없이 나왔던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 한 번 죽고 결합하여 심판. 죄 없이 두 번째 보여질 것이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그럼 한 번 죽고 결합하여 심판.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죠. 거기에 네 단계로 설명해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첫 열매, 그에 결합된 자, 그 다음에 텔로스, 그 다음에 사탄의 불심판. 그 사탄이 나라니까. 자, 이렇게 해요. 이게 나요. 근데 이게 난데 내가 출발할 때는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탄 아래 사탄과 한 몸이 돼가지고 다섯째 날까지 한 날부터 세 날까지 지나서 그때 율법이 들어와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살았어. 근데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말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나랑 같이 죽자.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살 것이다. 그러면 너가 죄에서 노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 사탄이 물러나는 거예요. 여기 물러나서 이렇게 물러나는데 어디예요? 무정행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무정행에 넣는 거예요. 요 사탄을 잡아서 무정행에 넣는 계시록 얘기죠.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이 앞에 와서 이렇게 딱, 이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말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서 네 단계. 그 무적행이 있던 그 사탄이가 누구냐? 나였다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얼굴을 대역해 왔던 자예요. 근데 이게 내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으로.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래서 그 내세로 들어가려면 요거 처리하고 내세로 들어가야죠. 그 얘기가 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20장에. 그 심판. 다섯 번째, 27절. 인간 삶에게 뭔가를 따라서 한 번 죽도록 그가 떼어놓은 것이다. 정해놓은 게 아니라 떼어놓은 거예요. 떼어놓은 거. 떼어놨다. 아포 케이마이. 케이마이가 놓다. 떼어놓는 거예요. 분리해놓은 거예요. 한 번 죽도록 이렇게 분리해놓은 거예요. 속은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포토네스코 하는 거예요. 아포토네스코 하도록. 한 번 아포토네스코 하도록.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결합하여 심판이다. 그러면 바로
바로 심판이요. 이걸 이후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후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메타가. 이때. 목적격과 쓰일 때, 이게 이후가 될 이유가 없어요. 바로 결합해서, 바로 이어서, 바로 결합하여, 심판이 바로 이어진다. 하는 게. 그러니까, 사형 심판이 떨어지면 며칠 기다렸다가 날짜 받아가지고 우리는 사형하잖아요. 근데 바로 그냥 사형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고. 그 틈 없이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메타 타우타. 그걸 갖다가 이후라고 자꾸 그렇게 계시록에 수없이 번역이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한 번 죽도록 하팍스 아포 뜨네인 앞에 따네인 앞에 뜨네스고 그가 떼어놓은 것이다. 아포 케이마이 이를 결합하여 심판이다. 크리시스 사도행전 25장 11절.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불의하고 뭔가를 저질렀으면 사망이 적합하나 죽기를 거절하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이 삶이 내 관해 고발하는 것 삶이 아무것도 아니면 아무도 나를 저 삶에게 선물할 수 없다. 나는 카이사를 직접 초청할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죽지. 사망이요. 내가 뭔가 저질렀으면 사망인데 나는 죽기를 거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카이사르에게 직접 초청한다. 바울이 지금 한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 사망. 디모데후서 4장 8절. 나머지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떼어놓았으니 내 몫으로 떼어놓았다고. 응? 의의 면류관이 내가 죽은 후에 내세에 들어가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떼어놨다고. 네 몫이라고 떼어놨다고 이렇게.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떼어놓았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 안에서 나에게 떼어주실 것이다. 맞잖아요. 떼어놓아서 떼어주시는 거예요. 아포디도미 한다고. 아포 케이마이 해놨다가 아포디도미 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내게만 아니라 그의 출현을 사랑한 모든 삶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죠. 나에게도 의의 면류관 주실 것이라고. 예비한 게 아니라 떼어나왔어요. 내 몫으로. 그 단어가 아포 케이마이. 근데 이 단어를 분석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냥 문맥에 따라서 그냥 의역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아포 케이마이가 쓰인 데가 다 틀려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것은 심판은 이것이다. 빛이 세상에 이루고자 온 것인데 사람 삶이 빛보다 더 어둠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저 삶의 삶이 나쁘기 때문이다. 심판은 왜 심판이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야, 임마.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빛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심판이야. 이유가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어둠이냐 빛이냐 이거요. 그러니까 빛 아니면 어둠이지. 뭐 이유가 없어요. 뭐 제목 따지고 내가 너 언제 어쨌냐 이렇게 신문하고 질문하고 그럴 필요 없어. 빛이냐 어둠이냐. 어둠? 오케이. 넌 심판. 심판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딱 정해져 있어요. 여섯 번째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스는 죄 삶을 짊어지실 많은 삶에 이르고자 한 번에 드려졌고 구원에 이르고자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에게 죄 없이 두 번째 보여질 것이다. 간절히 기다리는 삶에게. 이걸 이제 복수로 자들에게 그래 버리니까 이제 그게 밖으로 나가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내 안으로. 짊어지실, 죄의 삶을 짊어지실. 아나페오. 페로. 운반하다. 아나페로니까 위로
이고 가든지 짊어지든지 메고 가든지 그런 얘기예요. 짊어진다. 뭐를? 하마르티아스. 죄삶을 죄삶을 운반할 많은 삶에 이르고자 한 번에 들여졌고, 프로스페로 들여지다. 프로스 몸을 향하여 페로 운반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고자 에이스 소테리안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앞에 그 데코마이 아포 에크 데코마이 영접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어? 맞이하려고 나와서 이렇게 아포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간절히 영접하려고 나와서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아포 간절히 기다리는 학수와 고대하는 삶에게 죄 없이 코리스 하마르티아스 두 번째 보여질 것이다. 보여지는데 그냥 보이는 에이도 하는 게 아니고 호라오예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호라오. 환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저는 제 대제사장처럼 먼저 자신의 죄에서 초월하여 제사를 올려드리고 아나페로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것도 올린 거죠. 올려드리는 거죠. 손을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드는 것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깨에 메고 있는 것도 지고 있는 것도 다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올려드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 삶에서 초월하는 제사를 나를 조차 강제성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을 단번에 올려드려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매번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고자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네. 구원에 이르고자 라는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고자. 복음은 구원에 이르고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 좋은 소식. 근데 이제 이걸 복음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복된 소식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데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근데 연결된 소식도 있다니까. 에판겔리아. 이건 유앙겔리온 중성, 에판겔리아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틀려. 온으로 끝났냐? 중성. 이하로 끝났냐? 여성. 에판겔리아. 그래서 액면 그대로 쓰라고. 좋은 소식, 연결된 소식. 그 연결된 소식을 줄이면 연통. 좋은 소식을 줄이면 복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려면 아예 그냥 좋은 소식, 연결된 소식 이렇게 표현해 버려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데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하는 다섯 날까지 육적인 얘기고 헬라인에게 하는 얘기는 헬라어로 쓰인 신약 성경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영적인 얘기, 육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가 이걸 거쳐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무슨 하나님 됐다는 얘기요. 빌립보서 3장 20절. 왜냐하면 내 삶의 시민권은 하늘 삶 안에서 있다. 거기서 나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스를 간절히 기다린다.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 안에 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하며 두 번째 나타나셔야 돼. 내가 죄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나타나셔야 된다고. 보여줘야 돼. 두 번째 나타나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때 완전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세적인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세.
히브리서 12장 14절. 네 삶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좇으라.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니.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죄가 요만큼만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가 요만큼만 있으면 아니라 죄로부터 노입을 받지 못하면 죄가 나를 붙잡고 있다고요. 아까 이렇게 내 얼굴 앞에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딱 붙잡고 있어. 여기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 죄로부터 노임 받는 거지. 죄를 티끌 만한 것도 다 씻어요. 이건 흠이에요. 씻어야 될 건 흠이요. 그래서 그걸 아까 이게 죄 짐을 짊어지실 많은 삶에 이르고자 했어. 죄 짐을 짊어지고 난 다음에 원짐을 짊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잔재, 먼지, 응? 그 기억들, 습관들 이런 게 잔재가 있어. 그거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걸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죄는 이미 죄에서 노임을 내가 사망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노임을 받았어. 근데 그 잔재들, 습관들, 기억들, 구수 이거를 청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소재하는 거예요. 그게 소재가 되면 그게 뭐예요? 일곱째 날이에요. 그걸 소재하는 날이 일곱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은 분리하는, 육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들어오는 것을 깨닫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이해하고 그걸 이제 버리는, 이제 죄로부터 버리는 작업을, 죄로부터 해방되는 작업. 그래서 여섯째 날 말미에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잔재들을 깨끗이 하는 일을 하는 날이 일곱째 날인데, 그때 그걸 어떻게 깨끗이 하느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생활화해. 내 몸에 체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역을 해야 돼. 사역을 해야 돼. 사역을 안 하면 체득이 안 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대장간에서 쇠를 두드리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면 보조를 둬가지고 둘이서 두드려요. 둘이서 두드릴 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리듬을 타요. 그래서 쿵쿵쿵쿵쿵쿵 이렇게 서로 박자를 맞춰가면서 이걸 리듬을 타. 그러면 그걸 두드리는 사람이 짜증도 좀 덜 나고 힘도 좀 덜 들고 재밌어. 소리에 그 소리에 꿍꿍 나는 소리에 취해서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체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거 망치 두드는 사람이 갑자기 드럼을 주고 둘이서 두드려보면 서로 그렇게 약속도 안 했는데, 연습도 안 했는데도 자동으로 나온다고. 그게 몸에 체득됐다는 얘기예요. 거룩함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에서 초월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명백해지려고 마주보기 위해서 하늘인 그에게 이루고자 들어가셨다. 이는 자신의 제사로 인하여 죄의 무효에 이르고자 내세 삶의 공동 완성에 접하여 한 번에 드려내진 것이다. 인간 삶에서 뭔가를 따라서 한 번 죽도록 그가 떼어놓은 것인데, 이를 결합하여 또한 심판이며 죄의 삶을 짊어지시려고 한 번에 드려졌고 구원에 이르고자 그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에게 죄 없이 두 번째 보여질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